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089쪽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아침 큐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차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37장에서부터는 또다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장면과 총독이 세워지는 과정까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기록에 충실하게 쓰여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록 어떤 연대 사건별로 그냥 되어서 장별로 계속해서 그 사건이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는 글을 써놓은 형식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1장에서 25장까지는 시문 형식으로 써놓았다가 26장부터 45장까지는 또 산문 형식을 그런 형식을 통해서 글을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46장부터 또 51장까지는 다시 시문 형식으로 썼고 마지막 52장은 산문 형식으로 글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문 형식이었다가 산문 형식이었다가 시문 형식이었다가 산문 형식으로 이렇게 글 양식이 중간중간 다르게 그렇게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시문은 무엇이고 산문 형식은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사람들이
글을 쓰던 방식이 어떨 때는 시문 형식이고 어떤 형식은 산문 형식인데, 시문 형식은 쉽게 얘기하면 마치 시를 쓰는 것처럼, 시를 쓰는 표현처럼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25장까지가 시문 형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읽을 때는 전혀 시를 읽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그나마 잘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그냥 산문 형식으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시문 형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다 번역해 놓았다면 우리는 아마 더더욱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히브리 유대인들은 이해하기가 좋지만은 우리들은 읽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시적 형식을 통해 선지서를 쓰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이 부분은 시적인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시는 감정의 표현이 풍부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찬양과 감사, 원망과 슬픔, 기쁨과 눈물, 분노와 증오 등등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그 감정적인 마음을 우리가 한번 담아 보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얼마나 유다를 자녀처럼 애틋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산문식으로 읽지 말고 시적인 표현으로 감정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우리들이 읽고 이해하기 좋게 번역한 것은 좋지만은 시적인 표현이 주는 느낌과 뉘앙스는 우리가 많이 못 느낄 수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또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특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올 때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로 읽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남유다는 나라가 망하기 전 20-30년 동안 여러 왕들이 그 사이에 20-30년 안에 많이 바뀌었는데 어째서 왕들마다 친애굽 정책을 폈는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나안 땅을 지나가려고 했을 때 요시야 왕이 그 사이에 막아서는 바람에 머깃도 전투에서 애굽과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히려 애굽에게 대항했지 않습니까? 애굽 편이 아니었는데 요시야 왕 이후로는 다들 왕들이 친애굽 편에 써가지고 결국은 2번씩이나 바벨론의 공격을 받다가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빼앗겨서 왕과 신하, 귀족들 집안을 포함해서 여러 기술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한편으로 일부 친애굽파 사람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또 어디로 도망갔죠? 무리를 지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애굽을 어떻게 보면 이처럼 친우방으로 아주 가깝게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그때까지 아주 오래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왕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친애굽파 정치가들이 딱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바람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구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도 믿지 말고 바벨론도 믿지 말라고 하셨죠. 지금의 유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어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에 온 것이지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현실도 정치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이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 것 같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영원한 사탄 세력입니까? 이런 논리로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미국도 경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벌어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정치 문제는 정치가와 행정과 관료들을 잘 뽑아서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좀 젊은 사람들을 선출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야 합니다. 교우님들, 문제의 핵심은 정치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해답도 현실 정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해결이 됩니다. 문제의 원인도, 그 문제의 해답도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해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배경과 문맥을 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 하나를 또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유다의 상황을 아는 게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1차 공격을 받아서 왕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갔습니다. 1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도 다 빼앗기고 유능한 일꾼들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는 처참함 그 자체였죠. 온통 가는 곳마다 폐허로 무너졌고 백성들 민심은 절망 속에 하루하루 울면서 겨우 버티며 어떻게 하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었죠.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서 보여주시는 환상, 이 두 가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기 전에는 심판이 임박했다며 큰 솥단지를 어떻게 기울이거나 해가지고 말씀대로 된다고 살구나무도 보여주면서 곧 임박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지금은 성전 앞에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딱 2개 놓여 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 바구니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들어있고 다른 한 바구니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또 들어있습니다. 탐스럽게 보기 좋은 무화과는 오늘 말씀 읽어보면 바벨론에 붙잡혀간 사람들을 뜻하고, 상태가 좋지 않아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제 5절부터 이 두 광주리에 든 무화과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이 설명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를 이렇게 예루살렘에 퍼부으시고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를 내리고 난 후에 또 선지자를 보내어서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엄청 혼내었습니다. 눈물 쏙 빠지게, 그냥 눈물 콧물 쏙 빠지게 때렸습니다. 혼냈습니다. 그런 후에 부모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후련하시던가요? 아니죠.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안쓰럽죠. 제가 우리 아들을 고아원에 보낸다고 밖에 내쫓아놓고 보니까 안 들어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 나중에 보니까 저 멀리 고아원 간다고 내려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잘못해서 내보냈지만은 그 아이가 울고 있으면 안쓰럽죠. 그래서 그 큰 길 앞에서 니 여기 건너가면 이제 고아원이야 라고 얘기할 때 이 아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혼내지만은 그 아이를 마지막에는 부드럽게 대하면서 어깨를 한번 안아주기도 하죠. 오늘 이 환상 또한 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 박살낸 것 같아도 하나님의 희망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눈앞에 다 무너진 예루살렘 그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늘 하나의 말씀을 주시는 것, 환상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으라고 이렇게 환상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나오는 이 좋은 무화과 광주리를 보십시오. 좋은 무화과로 지칭된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 바벨론에 붙잡혀간 유다의 포로들이었습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전한 그 멸망의 예언을 듣지 않은 것은 둘 다 똑같죠. 둘 다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5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 바벨론 갈대아인의 땅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 제가 같으면 싫을 거예요.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언제 이 고향으로 돌아오지? 거기서 이방 땅에서 고생할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로 여기면서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 땅에 남은 유다 백성이 운 좋게 안 잡혀가서 살아남았으니까 복되고 좋은 무화과 같지 않을까요? 남의 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고국을 떠나서 이제는 비참한 삶밖에 없는데 맨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오히려 극히 나쁜 무화과 나무 같지 않습니까? 향수병만 그래 갖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런데 제가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좋은 말은 여기 더 많이 해줘요. 하나님은 잡혀가는 이들에게 더 호의적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을 좋은 무화과로 여기셔서 잘 돌봐줄 거라고 약속까지 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의 단어를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본다고 그랬죠. 인도한다고 그랬죠. 세워준다고 그랬죠. 헐지 않는다고 그랬죠. 심는다고 그랬죠. 뽑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반복되는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지 않은 단어지만 다 반복된 용어 같아요. 내가 최대한 이들을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을 깨닫는 마음과 고백하는 진심과 돌이키는 용기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비해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아예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9절 10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십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안 좋은 것들은 다 퍼붓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에 흩어버릴 것이고 환난당하고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고 칼, 기근, 전염병 안 좋은 거 다 보내겠다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기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나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나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한 것은 똑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그나마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순종하지 못한 결과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판 전에는 그들도 똑같이 교만하고 나태했지만은 포로로 끌려가자
너무나 신세가 처량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웠어. 그때 부르짖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그때 점점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의 마음은 그와 정반대였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겨우 살았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보다도 그래도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는 교만에 빠지겠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심판에 대한 하나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셨는지 그 뜻을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이 미신 같은 신앙 태도 한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아있는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 신앙적인 습관, 이것은 오히려 이방 땅에 떠나간 사람들은 이 나쁜 미신 같은 신앙 태도를 꺾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제가 읽어봅니다. 11장 3절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말이 좀 어렵지만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는 1장에 심판이 임하는 환상을 봤죠. 그래서 끓는 가마를 봤습니다.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바빌론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유다를 치게 되는 그런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곧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데도 잘못 생각하기를 끓는 가마 속의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튼튼해서 바벨론 군대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래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해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1차 공격에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여전히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하고 감싸는 것처럼 가마솥인 예루살렘 성읍이 고기인 자신들을 천년만년 지켜줄 것처럼 여겼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아요? 아니에요.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 끝까지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간 그 사람들이 가장 원통해야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 왜 무너졌을까? 예루살렘 성이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성읍인데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동안에는 자기들은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적인 무지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어놓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남의 나라에 잡혀갔어야 그래도 그나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게 나은 걸까요? 그러니까 1차 바벨론 공격을 통해 남유다 사람들이 목도한 것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여 무너지는 것이었고, 결국 쫓겨남과 수치와 조롱뿐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게 다 끝나고 절망 그 자체 같았지만은, 다행히 이들은 이 벌어진 것 같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벨론의 유수를 통해서, 바벨론 자신들의 인생이 거기서 죽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돌아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이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오늘 무화과 두 광주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때로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의 판단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앞날도, 일어나는 심판도, 회복의 소망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왕인 여고냐, 즉 여호야긴 왕과 유다 관료들과 각종 기술자들을 모조리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주어진 지금의 삶의 터전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잡혀간 게 다행이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무엇임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그 여정과 그 포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깊이 알도록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마음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새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라는 망했지만은 희한하게도 하나님 역사는 이방 땅 한복판에서 매번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게도 해 주셨고요. 사자 입에 들어가서도 구해 주셨고요. 왕의 신복이 되게 해 주셨고요. 심지어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받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더라도 철저히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유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땅에 남아있거나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히려 뭐라고요? 나쁜 무화과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나라로 흩어져 환난과 두려움, 모욕을 당하고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가장 안전한 처소로 생각하고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라고 믿었기에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명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도망친 자들도 자신들이 친애굽파이니까 애굽이 자신을 보호하고 그곳이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도 믿지도 따르지도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우님들, 친애굽파, 친바벨론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제발 행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진정한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아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애굽의 노예 생활에 묶여 매일 원망하며 울며 살다가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구원자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겠다고 오늘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징계를 우리 자신에 대한 주님의 기대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노와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이미 부모님 같은 사랑과 회복이 담겨 있음을 알고 이 무화과 광주리 교훈처럼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때, 나의 생각과 주변의 사람들 말과 다를 때, 나의 생각에 옳은만을 주장하지 않고 어떤 결정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리라 결단하게 하며 객관적으로 주님의 뜻을 잘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며 안정된 생활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친애굽파 세상 힘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위기가 곧 기회라 여기고 더 겸손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방 땅에 외로이 버려졌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사람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떳떳이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